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네. 거기서 복음 전할 때 이미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미 복음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이제 완성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언제 받는다고요? 믿을 때. 성령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막 봉사하고 뭔가 헌신한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구원도 믿음으로 받죠.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뭔가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내가 너를 믿어 그러는데 어디서 우리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그건 안 믿은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우리가 돈을 맡깁니다. 내 돈을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은행은 결코 내 돈을 떼먹지 않는다. 은행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맡긴단 말이에요. 왜? 집에 있으면 혹시 도둑이 가져갈까 봐. 그래서 은행에 맡긴다는 것은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주식을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회사라든지 기업체를 잘 이제 선정하고 분석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지만 주식은 반드시 우상향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여러분, 주식은 과학이에요, 과학.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 이제 주식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이제 위험하지만, 반드시 주식은 나중에 나에게 어떤 열매와 성과를 준다라는 그걸 알면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도 저 사람이 예쁘다. 저 사람이 좋은 직장 다닌다. 그걸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연예인들 가운데 여자들이 특히 어디 뭐 회장님이나 아니면 진짜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당하죠. 부자인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에 속냐면 저 사람 부자다. 저 사람 잘 나간다. 근데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남자를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여자를 믿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돈은 같이 벌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이제 부풀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아리까리하다. 그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백지연 아나운서, 김주아 아나운서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밖에 모르고 최고의
정말 엘리트 여성이라고 했는데 결혼에 실패했어요. 왜? 공부는 잘하는데 사람을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을. 김주아 씨는 그 남편이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신감에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사는데, 이 김주아 아나운서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선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결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가, 그 확신이 들기 전에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하나 사모를 제가 신뢰했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면 된다. 제가 확신이 있어서 한 거지.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안 되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대가 지불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대충 믿어요. 대충. 그냥 지적인 동의. 하나님, 나는 진리라고 생각해 줄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헌신도 할 수가 없고, 왠지 하나님께 시간 내드리는 것도 아깝고, 계속 의심이 가는 거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 주식하는 거,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다 믿음이 전제되고 신뢰가 전제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충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의롭다함,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지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있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냥 종교심으로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대가 지불로 증명해야 돼요.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행동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행동이고,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대가 지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균형을 잘 잡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균형을 잘 잡아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고요. 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지키신단 말이에요. 철저히. 근데 무늬만 성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나님 안 지키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8절 보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래서 자복한다 이거는요 공개적인 사죄를 말합니다. 공개적인 회개. openly confessed. 그러니까 내 죄를 혼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여기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자기의 치부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7일 동안 부흥성회를 하는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길선주 장로란 말이에요. 길선주 장로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는데 장로였을 때 이 부흥 집회가 진행될 때 성도들 앞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냐면 길선주 장로한테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논이나 밭을 다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줘라. 그랬는데 길선주 장로가 이 부자 친구의 재산을 다 이제 돈으로 이제 환산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처한테 돈을 다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먹었어요. 일부를. 뭐 절반을 먹은 게 아니라 어쨌든 뭐 10의 2든 10의 3이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책감을 막 이제 집어 넣어 주시니까 길선주 장로가 그 잘못한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장로인데, 교회 장로인데 그 체면과 사람들이 이목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앞에 나가서 실은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친구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그 돈을 친구 처한테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옆집에 계란을 훔쳐 먹었습니다. 예, 저는 뭘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앞에 나와서 며칠 동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 사건을 통해서요,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이 행동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평양시의 80%가 교회를 다녔어요. 평양 시민의 80%가 기독교인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 80%의 기독교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던 이게 1907년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보면 1907년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1907년의 부흥은요, 막 방언으로 일어난 그런 부흥이 아니었어요. 아주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그걸 통해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복한다는 거, 공개적으로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죗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그 죗값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여기서 말하는 책은요, 타로점, 사주풀이, 부적, 모든 마술, 점치는 데 쓰는 책입니다. 예. 은 5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은 하나가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 5만은 5만 일이겠죠. 5만 일. 그럼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계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서적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왜 태웠느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서 과거에 자기 종교를 버리는 그런 이제 결단하는 모습인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할 때 우상 숭배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리고 회개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에게 진짜 좋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 예. 우리 김창옥 교수님이 강연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 있답니다. 용기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대요.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은 남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사과를 잘 못하는 거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먼저 화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게 뭐죠? 내가 소중하다,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중하죠? 여러분은요,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나는 어느 직장을 다니니까, 나는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나는 정말 잘생기고 예쁘니까 소중하다가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여기서 자존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낫다, 그게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그 느낌.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말씀에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도 없이 살아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명문대를 나오고 진짜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도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면 이게 다 회복이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만족은요,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인기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죠. 자존감이 회복되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좋아지고, 정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냥 생활 자체가 즐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런 축복이 이미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내 것으로.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불행하지만 내일은 행복해질 거야. 그 막연한 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고 다음 달 아니면 1년 내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을 여러분이 잘 누리고 경험해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여 선한 결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